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물된 동산의 복을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물된 동산의 복을 받으세요. 성경에서 축복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물된 동산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대 근동은 사막지대가 많다 보니까 광야 지역이 많으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애굽은 비가 오지 않으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으면 돼요.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나일강 물을 퍼다가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고대의 팔레스타인은 그렇지를 않아요.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 땅에 풍성한 풍년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애굽 땅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갖다 댈 수 있는 곳이지만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세상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인사를 하면서 물된 동산이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최상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넘치는 물된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풍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놀라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생업이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고 막힌 곳은 뚫리게 되고 닫힌 것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물된 동산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왜 회복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강대국의 나라를 짓밟혀버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서 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캄캄한 어둠의 밤이죠. 절망의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를 알지를 몰라요. 그 기나긴 고통의 밤이 언제 지나갈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서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사람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될 거다.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무너진 곳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는 그것이 길을 내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곳이 황폐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진 데를 세우시고 없는 길을 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다시 건설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읍을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물된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물된 동산은 물이 자연적으로 샘솟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물이 없는 황폐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물을 가져다가 붓는다는 말이에요. 물을 대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누가 대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물을 대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회복,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황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져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이 물을 대줄 때 물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심령이 물을 댈 만한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을 대주실 때 그 물을 받을 만한 그릇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동산도요,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풀이 말라버리고 나무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막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몽골의 그 광활한 사막도요, 과거에는요 풀이 가득한 초장이었고 나무들이 울창했던 숲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황폐해졌습니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막화가 된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물이 대주지를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막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구가 갈수록 황폐화되어지고 있다. 사막화되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황폐화되고 있어요. 이미 전문가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구가 사막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요 사막이 될 수도 있다고요. 이 국토가요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빌딩이 그냥 웅장하게 서 있던 도시들이 그냥 사막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기후가 변하게 되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나라 땅도 사막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물된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된 동산, 그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시고 그 축복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그 땅을 축복의 물이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으로 만들겠다. 그들의 심령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바짝 말라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사막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짜증스러워요. 교회에 오면 좋은 것을 보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막 불평거리들만 보이는 거예요. 입에서 짜증스럽다, 힘들다, 그런 말들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하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황폐화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사막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쫙쫙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 말라버렸어요. 재정의 물이 공급되지를 않아요. 말라버렸어요. 사랑도 비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짜증난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물을 대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생수를 대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생수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 흘러오도록 수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이, 축복의 물이 오늘 내 심령에 공급되도록, 우리의 가정에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수로를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파이프를 연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나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생수가 내 심령으로, 우리 가정으로 흘러오려면 수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로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는 그 파이프라인이 뭐냐는 거예요.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아지려면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여기 있으니 너는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
나한테 와서 기도해.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그 수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죠. 그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공급되어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공급되지를 않아요.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그 수로가 연결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는 심령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황폐화돼 있어요. 수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그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된 동산이 되지 않고 갈수록 그 삶이 사막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황폐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을 불어도 감격이 없고,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을 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여기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기도의 수로를 열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물을 대는 파이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물이 흐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힌 것 같은데 뚫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와서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멍에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또한 손가락질을 당하지 말아라.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축복을 바라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건 염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축출당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된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빼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니네 하나님이 왜 너희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이 침해당하는 그것까지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의 입에서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막 통성으로 하고 나서, 기도실에서 기도는 통성으로 하고 나서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실에서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불평이에요.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쓸데없는 기도죠. 허망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종종 보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보기에 참 저분은 열심이다. 신앙이 열심이다.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해요. 근데 보면 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복을 입으로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데 입으로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부정적인 말하고 매사를 막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입으로 다 쏟아내 버려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큰 소리로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으로 그 기도의 진실성을 보여라. 순종의 삶으로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 것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가 넘치는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이 되려면 예배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주의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일에 내 발을 금하여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을 행하지 말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그리고 그날을 존귀한 날이라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은요 즐거운 날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을, 주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복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주일은요 복일이에요. 복일. 주의 날이라고요. 복을 받는 복의 날이라고요. 불신자들처럼 뭐 손이 없는 날을 여러분들은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의 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의 물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의 물을 대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유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주유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일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유하는 것이고,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면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공급되면 기쁨이 가득 차요. 주의를 제대로 지키면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봉사를 하는데 즐거움이에요. 감사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복이 주유되었다고 한다면 예배가 끝나고 속회를 하는데도 감사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봉사를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행복이 없다? 예배를 잘못 드리신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을 주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그 파이프가 막힌 거예요. 파이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물이 흘러가지를 않아요. 물된 동산이 아니라 황폐한 동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이 되면 그런 성도들은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시는지 아니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축복의 생수가 공급되고 있는가? 나에게 공급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수로를 막아버려 가지고 그 은혜의 생수가 나의 심령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예배를 드리면서 죽은 예배인 줄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커지고 기도 소리가 커지고 찬송 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물된 동산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말을 버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죽은 예배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버린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물을 끌어오는 수로이며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이 되어서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